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죄를 짓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봐요. 스승님,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됩니까? 도대체 이 죄의 어떤 속성들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스승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이 몸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거는 몸으로 이 행위로 짓는 죄죠. 우리가 다 알듯이 폭력을 쓰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누군가의 어떤 재산을 빼앗거나 누군가의 신체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몸으로 지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결국은 범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입이라는 것은 말로써도 우리는 충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로써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말로써 누군가를 조롱하고 말로써 누군가를 욕해서 가슴에 상처를 주고 말로써 사기를 치는 등 이 정직하지 않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것도 결국은 누군가한테 나쁜 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말로써 주는 큰 죄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인간 같지 않는 사람, 친해서는 안 될 사람, 거리를 둬야 될 사람, 서로 기본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째 죄는 무엇이냐?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이다. 즉, 마음으로 그렇게 나쁜 상상, 나쁜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은 죄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자꾸 나쁘게 죄를 짓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물론 누군가를 마음은 당장 누가 봐도 죄는 아니잖아요. 나쁜 짓은 아닌데 이 마음으로 자꾸 누군가를 죽었으면 하는 마음들, 이것도 엄청난 죄라는 거죠. 저는 빨리 죽었으면. 그리고 아니면 마음으로 저 사람을 어떤 생각으로 성적인 어떤 지나친 상상을 해버렸을 경우에 속으로 저 사람을 죽일 놈, 살릴 놈, 너는 인생이 망가져야 돼, 어떻게 하면서 생각으로 악담을 퍼붓고 저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이 또한 결국은 이 어떤 행위로 드러나지 않고 입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또한 결국은 이 죄의 속성으로 봤을 때는 큰 죄가 된다. 몸으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은 범죄자가 되게 됩니다. 결국은 입으로 죄를 짓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이 마음으로 나쁜 죄를 계속 나쁜 생각, 나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울증이든 불안증이든 강박증이든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정신병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꾸 이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죄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정신의 어느 부분이 병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은 우리는 첫 번째 육체적으로 몸으로 죄를 짓게 되고, 두 번째 입으로 죄를 짓게 되고, 세 번째 이 의도, 생각이라는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렇게 물어봐요. 스승에게. 그러면 스승님, 이 3가지 중에 그러면 몸으로 지은 죄가 제일 크고 이게 1번이고, 그러면 입으로 지은 죄가 2번이고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당장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니니까 이 3번째가 가장 죄로서는 작겠네요 라고 물어보니까 스승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말이 맞다. 즉 현대법에서는, 이 사회가 규정한 현대법에서는 어찌 보면 1번까지만 죄로 간주할 수가 있어요. 그 당연하잖아요. 남의 물건을 직접 훔쳐야지 그게 죄지. 말로써 내가 네 물건 훔칠 거야,
라는 것은 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상상으로 저 사람은 돈을 훔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까지 우리는 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현대법에서는 몸으로 지은 죄가 가장 크고 2번이 입으로고 3번이 생각으로 지은 죄다. 그런데 이 자연법에 있어서는, 이 우주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생각으로 지은 죄가 가장 크고 입으로 지은 죄가 다음이고 몸으로 지은 죄가 가장 적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몸으로 입으로 지은 죄를, 이거를 무조건 범죄자다, 나쁜 것이다 라고 일단 규정하기는 어렵다. 내가 예를 한번 들어줘 볼게. 잘 들어봐라. 이렇게 스승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는 자 생각해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인데,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데 이순신 장군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왜구를 물리치면서 죽였던 거, 그것도 살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히틀러가 무자비하게 유태인을 학살했던 거, 그것도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몸으로 어떤 결국은 이순신 장군과 히틀러는 사람을 살인했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범죄자가 되냐 이거죠. 그 행위는 살인이라는 걸 드러났지만 실제 이순신 장군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살인을 한 거고, 히틀러는 자기 어떤 욕망이나 어떤 자기의 잘못된 그릇된 신념에 의해서 무자비한 살육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드러난 행위만으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규명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완벽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입으로 하는 것도, 입으로 나쁜 짓을 하고 하는 것도 다 똑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명의 친구가 친구를 이제 왕따시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이 바보 멍청이야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입으로 하는 말은 엄청난 악담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상처받은 친구는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거는 나쁜 짓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의 우스꽝스러운 그 행위를 보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꿀밤을 때 이 바보야 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줬을 때 어떤가요? 첫 번째 친구도 이 바보 멍청이야 라고 했는데, 근데 두 번째 그 엄마의 사랑스러운 바보 멍청이야 라는 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입으로 똑같이 했는데 전자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었고, 두 번째 그 어머니의 이 바보 멍청이야 라는 말은 진짜 바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너무 너의 행동이 우스꽝스럽다라는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으로 나온 이 말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정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의 이 행위만으로 진짜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아직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사람의 말만 들어가지고 이게 무조건 죄다 어쩌다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러면 스승님 어떻게 그걸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스승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다, 마음이다, 이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행동은 숨길 수가 있고 포장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의 말은 숨길 수가 있고 포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생각, 이 마음, 드러나지 않는 이 마음적 심리적인 의도는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쉽게 평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질적인 의도가 어땠는지, 생각이 어땠는지, 마음이 어땠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살신성인한 자세에서 나오는 그 말과 행위, 정말로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히틀러 같은 그런 악인의 어떤 그 의도, 그 마음, 생각으로 인한 말과 행위는 얼마나 또 잔인하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현대법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규범에 의하면 이 사람의 몸으로 드러난 행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범죄이고 나쁜 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법에 의해서는 이 전체적인 우주적 관점에 의해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마음이다, 그 사람의 의도이다. 그 의도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 안 되면 간단하게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제가 나무를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림은 참 못 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무를 떠올리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어떤 열매는 결국은 몸입니다. 이 행위, 몸으로 드러난 이 결과물을 말합니다. 그럼 이 줄기는 무엇이냐?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줄기와 뿌리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요? 즉, 의도이고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줄기가 튼튼하게 이 열매에게 영양분을 줘야 돼요. 그러면 좋은 줄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튼튼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줄기는 썩게 되고 줄기가 썩게 되면 열매도 결국은 썩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게 되면 줄기도 건강해지고 열매 또한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떤 열매나 줄기가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결국은 이 어떤 말과 이 행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몸과 입, 행위와 말을 일으키는 그 근간, 그 뿌리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의도이고 생각이고 마음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떤 말과 어떤 몸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마음 상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느냐가 결국 이 죄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이게 결국 이 죄의 근간이고 씨앗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나요? 당장은 이 육체적으로 드러난 게 더 큰 것 같지만 결국은 육체적으로 드러난 이 행위나 이 입으로 드러난 이 죄의 이 속성의 뿌리는 결국은 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상태, 심리 상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말로는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몸으로도 이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안 그런 척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만큼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엄청나게 저는 착한 척하고 선한 척 할 수 있잖아요. 행동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고 양보하는 척 할 수 있고 대단한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매일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막 남을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상한 상상하고 뭐 잔인한 상상하고 그게 심해지다 보면 정신병에 걸리는 거고 그게 너무 심해지면 나중에는 정말 사이코패스와 같은 어떤 심각한 정신 어떤 장애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정신적인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런 어떤 강의를 듣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아 성찰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냐? 즉 그거는 우리가 이 몸을 다스리는 것이고 이 입을 다스리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마음 공부에서 왜 마음 공부냐? 왜 마음을 다스려야 되냐? 모든 어떤 철학이든 종교든 요즘에 유명한 스님들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의 어떤 말을 바꾸고 그 행위, 육체적인 몸의 행위, 행동을 다 바꾸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명상이나 어떤 자기 개발을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이 행위를 잘 다스려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입을 잘 다스려서 내 입을 통해서 좋은 소리와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잘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깨끗하도록 하는 것이 즉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즉 착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착하게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남한테 잘 보이려고 행동을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갖은 아첨과 좋은 말을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을 마음을 건강하게 잘 다스리는 거고 내 입을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잘 다스리는 거고 나를 위해서 내 행동을 통제하고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몸과 입과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큰 벌을 받게 돼요.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남한테 잘 보이는 이 포장지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선한 마음, 건강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건강하게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자기의 몸, 행동, 행위를 잘 다스리면서 결국은 죄를 짓지 않고 나를 보호한다. 즉 나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남을 보호한다. 나를 보호함으로써 남에게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나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는 이거를 결국은 착한 사람인 거고 이것을 결국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 죄를 짓는 세 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 한번 생각을 하면 이 세 가지가 죄를 짓게 되지만 이 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힘든 사람 우리가 리어카를 끌어준다든지 어깨에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힘든 사람의 물건을 들어준다든지 나에게 가진 재산을 누군가에게 기부함으로써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즐겁게 공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써 그 사람을 항상 잘 되기를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는 또 복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이 몸, 말, 이 마음이 결국은 죄를 짓는 이 세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달리 생각하면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복을 받는 세 가지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결국은 큰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고 이 마음과 생각으로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이것도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물건 하나 딱 사주면서 그러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말만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그렇게 말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넌 진심이 없어. 너는 영혼이 없어. 너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 써야 돼요. 이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물건 하나 띡 던져주고 내 사과의 표시로 그냥 선물이야. 이걸로 끝나버리면 받는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행위로 이 사람을 용서를 내가 구하게끔 내 몸으로 물건을 사준다든지 정말로 내가 무릎을 꿇는다든지 어떤 육체적인 몸으로 이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심으로 말로써 해야 된다는 거. 말로써 내가 이래서 잘못해가지고 네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도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럼 세 번째, 이제 마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참 내가 잘못했다. 내가 큰 실수했다. 이렇게 마음으로 같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세 가지가 병행이 됐을 때 진짜로 내가 누군가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상대방도 이 사람이 몸으로 마음으로 그러면서 의도가 달라졌구나. 마음이 달라졌구나. 말이 달라졌구나. 이 사람은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단한 예인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죠. 내 몸으로 책상에 오랫동안 붙어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몸으로.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몸으로 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입으로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중간에다 아침에 일어날 때라도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거야. 나는 꿈을 들어갈 거야. 이 말로써 내 자신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준다라는 것이죠. 말로써. 그리고 이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명문대,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뤘을 때 그때 어떤 뿌듯한 내 자신, 내 마음, 그런 자신감을 계속 스스로 생각하면서 간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이것도 이 세 가지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음식을 내가 줄이는 거. 이거는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그럼 두 번째, 이제 말로써도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 이제 음식 먹지 않을 거야. 엄마, 나 지금은 배부르니까 음식 주지 마세요. 야, 친구야,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나한테 음식을 권하지 마. 그러면서 나는 계속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거야. 그게 이제 말로써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생각과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은 이제는 똑같은 거죠. 항상 내 스스로 마음속으로 건강한 몸매를 유지할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충분히 다이어트를 잘할 수 있어. 나의 의지는 강력하다. 나는 확고하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면서 또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니까 결국은 이 몸이라는 이 행동이라는 이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이 쉬운 주제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이 몸과 말과 이 마음, 이 의도,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잘 다스려야 돼요. 이거 하나만 다스린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행동만 조심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조심한다고 해서 말만 안 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거나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몸의 어떤 행위도 내가 적절히 잘 다스려야 되고 입으로도 말로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내 마음을 점검해서 잘 다스려야 된다. 그게 바로 뿌리이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 어떤 자기개발, 현대에서 말하는 이 자기개발은 거의 대부분 이 행동만 바꿔라, 말만 조심해라, 말을 잘해야 된다, 이것만 사실은 강조하는데 실제 이 행동과 이 말을 일으키는 이 근본, 이 뿌리는 결국은 우리의 의도고 생각이고 마음이다. 즉 이 마음이 달라져 버리면
이 어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근데 우린 너무 이 행동만 통제하려고 하고 이 말조심, 입만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마음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말해야 되고 억지로 행동하다 보니까 결국은 생각과 이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계속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말은 당연히 잘 다스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지혜롭게 건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중요한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큰 복을 짓게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복된 하루,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